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고 13절 한 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라. 이 지킨다는 이 말은 군사 용어인데, 그 당시 로마 군대는 최강 최병력이죠. 그들이 보호하고 지키면 어떤 세력도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힘이 그들에게 있죠. 지금은 미국은 미국 시민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 가 있든지 간에 그들의 힘이 지켜줄 때에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우리 영혼도 지키고 출입도 지키고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밤에 달이 해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하나님도 지켜주시지만은 나도 생각을, 마음을, 우리 모든 삶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킴은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너무나 우리는 무기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내 생각도 지켜주시고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나의 삶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때만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이사야 37장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그들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큰 병력을 이끌고 산헤립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항복해라. 우리 군대에 막을 수 없다.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생명은 해하지 않을 것이고 조공 바치고 내 통치를 받아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저들의 군대가 강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우리보다 3배나 강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우선 이사야 36장 1절 말씀 볼까요? 36장 1절 이사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많은 변방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성들이 하나하나 점령해가고 예루살렘만 왕이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루살렘만 지금 겨우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에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우리 37장의 35, 36절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 영, 한 천사가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파병한 미가의 군대 한 영만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세계 최강 사내립의 군대도 밤사이에 18만 5천 명 시체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몰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생각, 마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친히 에제르 돕는 자 되어 주시니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세기를 풍자한 밥 호프라는 코미디언, 희극인이 있었습니다. 1903년 태어나서 2003년에 죽었으니까 100살을 살고 간 자서전만 8번이나 쓸 정도로 아카데미 시상 코미디 부분에 희극 부분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특별상을 받았던 이러한 놀라운 이 밥 호프가 한 번은 월남전에서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병사들을 위한 특별 위로 공연에 최고의 인기, 최고의 어떤 초청 그런 강사가 밥 호프이기 때문에 바쁘신 중에도 한 5분만 와서 그냥 그 이름 자체, 그 한 사람이 등장하면은 수많은 병사들이 지치고 상하고 또 다친 그 월남전에 참상한 부상당한 이들을 크게 위로할 겁니다. 바쁘시라도 5분만 좀 와서 공연을 좀 빛내 주십시오. 마지막 클라이막스 시간 5분만.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무대에 선 밥 호프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 인생의 공연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이 밥 호프가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인 것처럼. 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만 자신의 마음을 또 사연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맨 앞에 앉아서 박수를 치면서 어린아이처럼 웃고 행복해하는 두 사람 병사의 모습을 밥 호프는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부상당한 두 사람의 그 박수와 그 웃음과 그 기쁨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습 보고
한 사람은 오른팔을, 또 다른 한 사람은 왼팔을 잃은 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은 한 팔, 한 손을 서로 부딪혀 박수를 치면서 공연 내내 마냥 기뻐하고 바포프의 한 행동, 한 말, 그것에 반응하고 그렇게 기뻐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바포프가 소중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던 거예요. 행복은 물리적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한 팔이 부상당하여 잘려갔어도 기쁨은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느낌이 아닙니다. 결단이에요. 내 환경이 어떤지, 내 사정이 어떤지, 내 형편이 어떠든지, 내 삶의 어떤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기뻐하리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행복 또한 결심입니다. 나는 지구상 80억 인구 가운데 가장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천국 티켓을 주었으니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막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화끈하게 끊기는,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막 그런 끓는 그런 마음, 이게 사랑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큐피트의 화살에 꽂히는 필, 느낌,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게 사랑이라면 아마 평생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1년 지나 3년 지나 10년 지나 계속 감전되고 찌릿찌릿하면 오래 못 삽니다.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인생 상담 프로그램 가운데 많은 테이블 가운데 항상 그 꽃 한 송이와 메모 한 장을 꽂아 놓습니다. 이 카드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날 마지막 날까지 그 자리에 꽂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결단이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결심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계약을 맺은 후에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이 주제가 그 프로그램의 주제라는 거예요. 다 알고 사랑 못했어요. 뭐 끌리는 마음이 있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의 뭐 그러한 어떤 마음이 서 있지만은 여러분, 사랑은요, 마지막까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정원을 가꾸는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뭐 그들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배필이 되었지만은 뭐 배웠나요? 뭐 서로가 알았나요?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나요? 데이트를 한번 뭐 해봤나요? 대뜸 아담이 하와를 만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뭐 진한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사랑을 고백하고 결심하고 데이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안 맞는 부분이 있죠. 뭐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그러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한 고백을 해야 돼요. 난 당신 위하여, 당신 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겠다고. 이 말 남자분이 다 하잖아요.
저는 1986년, 87년 막 그 데이트할 때에 공포의 외국무단이 아주 인기에 있었어요. 주제가 난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 부르면서 한 여자를 앞에 두고 감동을 주었더니만 그래서 저하고 결혼했어요. 진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찌그락찌그락 하면서도 그렇게 사랑은 지켜나가고, 그리고 어떤 때는 돌파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일구어내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접촉사는 앞뒤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빌립보서 1, 2, 3, 4, 4장 중에서 기뻐하라고 표현한 것이 16번이나 나오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의 장소가 뭐냐면은 로마 감옥이었어요. 로마 감옥.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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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이나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환경이 누군가 내게 기쁨을 빼앗아 갈 때 더욱 기뻐하라. 더욱 기뻐하라. 누가 원하는 거 감옥 갈까요? 누가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싶을까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뻐하라. 더욱 기뻐하라. 기쁨은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결심이에요. 1장, 2장, 3장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주제의 교리, 원리입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그 원리를 따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실천편이 빌립보서 4장입니다. 여기 그러므로 나는 1장, 2장, 3장 원리와 4장 실천의 그 장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에 퍽 인상적인 첫 마디가 소개되어 있어요. 4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마침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고 있는 거. 내 어여쁜 사랑아, 내 어여쁜 비둘기야,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기자. 이런 사랑 고백처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요 멸관 자랑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은 고백입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뜨거운 고백이에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야, 기쁨이야, 면류관이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야.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자기 교인들을 사랑스러운 애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근사한 고백이죠. 저도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향한 그 고백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근사한 고백이 아닐 수 없잖아요. 목회자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모하고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몹시도 보고 싶습니다. 가족처럼 나를 돌보아 주었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또 성교비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목숨이라던 내어주던 장로님들, 그리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집사님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그런 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인지 몰라요. 목회자의 짐이 되고 가시가 되는 교인이 없지 않잖아요. 자, 이런 멋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목회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좀 속썩이는 사람도 있고, 넘어지면 안 되는데, 쓰러져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게 짐이 되고 근심이 되는 성도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빌립보의 성도를 향해서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쁨이고 멸류관이고 자랑인 당신들 보고 싶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 위대한 목회자 바울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목회자를 모신 교회가 얼마나 행복했고,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진한 고백을 하는 바울이 또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일까?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이랬으면 더 좋겠다는 기대감이 넘쳐도 서로 사랑하기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기로 결심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행복이고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행복이 멀리 있지 않아요. 입술에 고백부터 해야 돼요. 자기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저녁에 오면은 그런 고백 좀 하세요, 남자분들.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 천사 같은 성도들만 모여 있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느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험 들고 넘어지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연약하여 혼자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어린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문이 열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기쁨이고 자랑이고 멸류관이고 정말 보고 싶고 사모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자랑인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주 안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당신들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내가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당신들인데 주 안에서 제발 굳게 서십시오. 이 굳게 서라는 이 단어도요, 군사적인 용어랍니다.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쓰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티끌 만한 문제 앞에 넘어지고 바늘 만한 갈등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자, 2절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의 당사자인 두 여성 지도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교에게도 권한다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리더십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리더자가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가 좀 안정되지 못한 것 같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성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들을 돕고 도우라. 도우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점, 허물 많은 교인들, 걸핏하면 시험 들어 넘어지는 성도들 때문에 불행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걔 넘어질 수 있어. 아직도 성숙의 단계니까 실패할 수 있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절대로 나는 불행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축복한다. 왜냐하면 행복은 결심이니까요. 사랑은 결심이니까, 기쁨은 결단이고 결심이니까요. 때로 목회자 저부터도, 그리고 성도님 여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도 허물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아담, 흙이라는, 티끌이라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냥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질그릇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모양도 흉도 또 흠모할 만한 것도 없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4절 안에 주 안에서란 말이 3번씩이나 반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와라, 돕고 도우라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 땅에 살고 티격태격 하다가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천국에서까지 뭐요? 함께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우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주 안에서 도와라. 짐을 서로 나눠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허물만 보고 마음에서 자꾸 밀어내지 말고 도와주는 자가 되라. 힘이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5절, 6절 살펴보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인이 3가지 이슈가 등장합니다. 4절, 나 자신과의 관계. 5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6절,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행복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다른 어떤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나는 결심한다. 아멘. 문제, 환경 가운데서 나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한다. 사도 바울은 3가지를 결단하더라고요. 나를 좀 자존감 있게 나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기뻐하자. 행복하자. 그리고 어떤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완벽한 사람이 있냐. 그냥 용서하자. 품어주자. 함께 서로 돕는 배필이 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자. 걱정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 살지 말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4, 5, 6절이 바울의 어떤 행복 결심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4절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 좀 찡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 보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쭉 오는 사람들 지켜보세요. 어떤 사람은 탁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탁 어깨도 피고. 근데 어떤 사람 보십시오. 세상 근심은 다 치고 인상 쓰고 힘든 세상이죠. 기뻐할 것 없는 우리의 삶일 수 있죠.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의지적 결심입니다. 나는 결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의학 보고서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몇 가지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가 하는 그 웃음의 횟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연구할 것도 없죠. 그냥 아이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은 하루에 500번 넘게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 하루에 10번도 못 웃어요. 아이들 보십시오. 500번이 아니라 쟁이를 웃어. 엄마의 기침 소리에도 까르르, 아빠의 방귀 소리에도 까르르, 할머니가 우쭈쭈 깍꿍 하면 또 와르르, 깍꿍 뒤집어지죠. 근데 어른이 되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참 기뻐한다는 것, 기운이 없어 웃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실컷 웃고 나면 막 근육이 당기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뇌가 다 감지하고 정확한데 한 가지를 착각하는 게 하나 있대요. 우리가 기뻐하고 막 야 기쁘다 막 웃고 박수 치면요, 요 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막 기쁘다 하하하 막 웃으면 실제로 내가 막 억지로 웃잖아요. 억지로 박수치고 막 웃어도 이 뇌는 진짜로 웃는 줄 알고 엔도핀을 팍팍팍 막 낸대요. 엔도핀을 막 분비시킨대요. 생성시킨대요. 그러니까 가짜로 웃어도. 그래서 막 웃음 치료가 있잖아요. 막 치면서 하하하. 그냥 여러분 거울 보고 10분만 웃으면 엔도핀이 확 돌아가지고 엔도핀이 여러 가지 좋대요. 행복을 주는 화학물질이 막 분비되는데 통증이 완화되고요. 식욕 조절이 되고요. 쇼크가 완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어떤 그 화학물질 분비가 엔도핀인데 그냥 좋은 일만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고 박수치고 막 그런 행복하고 막 그러면 이 뇌가 쏘가가지고 엔도핀을 막 팍팍팍 막 주는데.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러면 막 마음이 열려져요. 세포들이 막 살아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할 줄 알아요. 저절로 기뻐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행복하기로 결단한다. 감옥에 갇혀 이 글을 쓰고 있죠. 몸은 약하고 춥고 배가 고픕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두 여자 리더십들이 시기와 다툼과 갈등하죠. 거짓 교훈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요인이 뭡니까? 사람 관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나를 용서하고 다가오는데도 입을 삐죽거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상대방은 화해하자 그러는데도. 이 일이 어디에서 자주 일어나요? 부부 관계에서도 자주 일어나요. 어제 용서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인간하고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 용납하기로, 관용하기로, 용서하고 살기로 예수 안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되지만 저 천국에까지 또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내가 용서해 주자. 5절 함께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살다 보면 화해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관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셔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도 멀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도 멀지 않아요. 주께서 가까우신다니까요. 죽을 날이, 종말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 안에서 좀 관용을 베풀려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단어는 남의 허물, 약점을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주님,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한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 같이 주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용서하고 왔냐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거든요. 그때 나의 대답은 세상 모든 사람 용서했습니다. 다 품었습니다. 딱 그놈만 용서 못하고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용서했는데 그 한 사람만은 용서 못하고 왔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는데 안 받아줘요. 용서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1만 달란트도 탕감해 주었지 않니? 그런데 다른 사람 100달이온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조그만 것도 용서 못하고, 조그만 것도 그거를 품지 못하고, 내가 너를 관용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관용하라는 거예요. 정말 관용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꼭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상처 입은 나, 자신이 용납되지 않아서 열등감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용납하라, 관용하라. 이거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냥 못마땅해. 아니에요. 나부터 관용하셔야 돼요. 나부터 사랑하셔야 돼요. 나부터 자존감이 살아나야 돼요.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그 다음 용서와 관용을 베푸는 학습장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용서를 배우고 용납하는 영적 불기를 경험한 사람이 건강한 품성으로 사회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이것이 훈련되어질 때 사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의 어깨에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학교, 직장 공동체 안에서 관용의 품성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게 안 되면은 학폭하는 거예요. 평생 꼬리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그렇게 못하면은 친구를 왕따시키고 상처 입은 영혼이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용서하지 못해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훨씬 용서하고 사는 것이 편하고 쉽고 행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고통은 평생 힘들어요. 나를 용서 못하고, 가장 사랑할 가정 식구를 용서 못하고, 형제를 용서 못하고, 평생 천국까지 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지옥 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예배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친정 그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없는데 생각으로만 돼도 안 되잖아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우리 마음, 내 중심부터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그래야 네 예배 받겠다, 네 기도 받겠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예배하려다가
기도하다가 혹시라도 다투고 화해하지 못한 거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역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기쁨의 반대반은 염려라고 할 수 있죠. 기뻐하라. 소극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메로나우누스, 쪼개다. 마음을 쪼개다. 갈기갈기 찢는다. 감정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 떨기로 덤불로 만들어내는 것. 품성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분열병 환자로 몰아가는 것. 영어로 워리가 뭡니까? 물어 뜯는다는 거 아니에요. 염려가 물어 뜯어요. 행복을 물어 뜯고 기쁨을 물어 뜯고 행복한 관계를 물어 뜯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전염성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해서 막 염려하는 거, 나도 막 그 영이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이 무서운 염려의 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 내 것 아니다. 근심 걱정 주님이 이미 맡으셨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에요.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기뻐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용서해라. 너를 위해서, 너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자존감으로 기뻐해야 되고요. 누구든지 간에 용서하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함이고, 그리고 세상 염려, 재리가 있으면요, 걱정이 있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 염려하지 마. 명령하셔요. 명령하셔요. 근데 안 되잖아요.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용서하는 것 같고 억지로 생각으로 막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것이 먼저 시작되고 나서 정답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슬프고 아프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래요. 왼수라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요.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셔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힘이 그것이 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속 깊은 중심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용서해야 돼요.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염려 가운데,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친히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기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에 와가지고 집도 없이 쉴 만한 곳도 없이 가장 빈촌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뭐 거지 둥목인 양 먼지바람 휘날리면서 제 아들이라고 12사람 모아놨는데 무식쟁이, 어부쟁이, 가장 또 비판받는 세리쟁이, 이 사람들만, 떨거지들 같은 사람들만 모아서 예수님이 다니는데 예수님은요 기뻐하셨더라고요. 자기를 향해서 욕하고 배척하는 이들도 다 용서하셨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이 하나님 안에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더라고요. 언제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보고, 제 아들 보고 기뻐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 염려를 이겨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들에게 명령하는데, 근데 예수님 이렇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나보다 더 행복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거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리라. 나보다 더 큰 일. 근데 비결이 뭔지 알아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자,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땅에서는 생을 마칩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요. 마지막 당부가 뭔지 아세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겠대요.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존감 좀 세워주세요. 인간관계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대요. 사랑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세상 문제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결심도 합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염려를 하지 않도록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 것처럼 병든 자 치료해 주셨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문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먹이를 다 도와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되셨어요. 돕는 자가 되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자존감, 어떤 인간관계, 세상 문제, 염려거리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그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나와 함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면 어떤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용서하고 염려는 내 것 아니야. 감사하고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도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많잖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내 상처로 무너진 연약한 나와의 관계도 내 힘으로 일단 작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결단하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돕는 역사,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